자, 우리 친구들 반갑고 안녕. 잘 지냈나요? 자,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환경이 왔던 게 선생님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앞에 우리 가온이가 예쁘게 앉아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선생님과 즐겁게 찬양을 하고 오늘 예배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하나님 오, 우리 가온이가 맞췄어요. 딩동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자,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날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지만, 가온아, 어떻게? 아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잊어야 말고 항상 감사하고 살으라는 의미의 절기를 만들어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너무 이렇게 맨날 떼떼떼떼떼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 찬양으로 선생님이 한 주간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요. 자, 주님 한 분만으로 선생님 찬양을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쵸? 자, 우리 선생님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고 즐거운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막 눈물이 막 났어요. 이렇게 막 이게 신나는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눈에서 눈이 촉촉해진다라는 건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찬양하면서 같이 선생님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날마다 나의 삶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시온이가 한 명 더 왔어요. 시온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우리 가온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선생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이 우리 친구들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참 아름다우신 예수님 찬양 배워봤어요. 자,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찬양인데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두 분 일어나 주세요. 두 분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곳에서 같이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신 예수님. 선생님, 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웠어요. 참 아름다워. 온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능력 참 아름다워.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대요.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자, 우리 AR로 준비를 되셨나요? 우리 AR로 찬양 큐. 자, 당신의 찬양해 봅시다.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너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너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너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선생님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찬양 주제가 찬양이에요. 주제가 찬양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이번에 찬양은 선생님 스토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 친구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항상 예수님이 나를 구원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친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소망 예수님 한번 찬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고 선생님 율동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 콩콩콩콩. 예 콩콩콩콩.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니까 안 가르쳐줘도 선생님보다 더 잘해. 지금 보니까 이 가온이 오늘 처음이라는데도 선생님보다 더 잘해. 야, 우리 친구들 역시 똑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군요. 항상 하나님이 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자,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떠셨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쇼은이는 한 주간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학교 갔어? 학교 못 갔죠. 맞아요. 선생님이 보니까 의정부에 코로나 때문에 좀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학원에 영어학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하지만 얘들아, 코로나에 혹시라도 내가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거나 기피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나도 걸릴 수 있어요. 우리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려서 우리 아프면 병원 가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하면 돼요. 그렇다고 또 걸린 주변의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따돌리거나 이래서도 절대 안 돼요. 우리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지 않게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알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이런 병균과 세균과 모든 것들이 우리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잠시 묵상기도 한번 해볼게요.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두려워하며 무엇에 욕심을 내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만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이 예배의 기쁜 제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올려드릴 것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래요. 놀라지 마라. 겁도 내지 말래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힘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믿음을 고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주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초등 2부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도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만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제 오늘 준비하고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현장에도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요.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요. 정말 전도사님은 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숫자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 친구들 한 명이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게 나 한 사람만 보면 한 명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어른이 되고 성장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10명, 100명, 1000명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전도사님 이 자리에 비록 2명이 앉아있지만 2명이 아니라 2000명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17명, 보이는 것만 17명이고 그 이상의 친구들이 아마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또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나 혼자 혹은 형제 자매들 남매끼리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이 앞으로 10명, 100명, 1000명을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나는 인당 1000이다. 1000명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전도사님 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두 사람. 와,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오늘 어디죠?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로마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어디 있나요? 로마서 4장 20절 244쪽에 있다고 하네요. 244쪽에 있는 로마서 4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친구들 더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시온이 과학 좋아해? 어려워 쉬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까요? 아니면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을까? 시온이는 어떻게 생각해? 가온이는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다. 시온이는? 똑같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나요? 아니면 지구 주위로 태양이 돌고 있나요?
우리 가온이가 말한 것처럼 지구 주위,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가온아? 지구에 우주여행 갔다 왔나요? 아, 다녀왔구나. 부루마블을 통해서 아마 우주정거장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우리 가온이가. 우리 친구들,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도 있고,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린 사람들도 있지만,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얼마 안 돼요. 500년 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친구들 저 앞에 뭐라 적혀 있나요? 천동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주변으로 달도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행성들이 돈다고 여겼어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바로 뭐라 했다? 천동설이라고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모두가 지구 주위에 태양을 돌고 있다고 말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우리 친구들?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코페르니쿠스였어요. 이 사람은 연구를 통해서 지구가 돌긴 도는데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 지구 주위를 도는 게 태양이나 다른 행성들이 도는 게 천동설이라 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대로 이 주장은 뭐라 불렀냐면 우리 친구들 바로 지동설이라고 불렀어요. 지동설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태양, 맞아요. 태양 주위로 수성도 돌고 금성도 돌고 지구도 있고 화성, 목성, 토성이 이렇게 돈다라는 거 주장한 것이 바로 지동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람들 그때 500년 전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는데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었죠. 왜냐? 우리는 천동설을 믿는데 뭐라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려 했냐면 이 코페르니쿠스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는 계속해서 지동설을 주장했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친구들 지금 오늘에 와서 보니까 누구의 주장이 맞았어요? 맞아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맞았구나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모두가 천동설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야.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때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스,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 노,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또 다시 말해서 모두가 안 돼,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니야, 맞아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 아니면 어떤 주장에 어떤 유명한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맞은 것 같은데 그게 꼭 맞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예스와 노를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노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말한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소개시켜 줄게요. 그 두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가 노,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포인트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스, 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라 한 것이 아니라 예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죠. 레위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에 보니까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도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였을까 우리 친구들? 12지파였어요. 그러면 몇 명의 정탐꾼이 간 거죠? 맞아요.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이 땅에 정탐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과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성은 어떤지 두루두루 살피는 임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의 음식들, 과일들 모든 것들을 잘 두루두루 살피게 모세는 12정탐꾼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친구들 정탐했냐면 며칠 동안 했을까? 며칠 정도면 했을까? 하루 만에 쭉 보고 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었을까? 12일? 10일보단 조금 더 많이. 한 달. 오, 시원아. 한 달보다 조금 더 인심을 써봐. 조금 더 많이. 2달분은 너무 많이 돌았다. 조금만 낮춰봐. 한 달과 2달 사이야. 시원아, 며칠, 우리 친구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며칠 정도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까? 맞아. 40일. 시온이 맞췄네요.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두루두루 그 땅을 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 성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왔어요. 그리고 40일이 때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그곳 사람들이 먹는 큰 포도를 등에 이렇게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는데 이곳에 돌아온 사람들의 설명이 2가지로 갈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갈리게 되었냐면 12명 중에 10명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온 열매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온갖 식물이 잘 자라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도 센 거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매우 큽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신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아마 우리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10명은 뭐라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무슨 동물에 비유하고 있나? 곤충에 대해서 메뚜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우리 친구들 메뚜기 본 적 있나요? 못생겼죠? 에? 시온아, 메뚜기 본 적 있어? 유재석이 생각나겠지만 우리 친구들 메뚜기 하면 유재석이 생각날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데 우리 친구들 메뚜기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이 메뚜기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40일을 둘러보고 온 그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아니요, 못 갑니다. 저희는 메뚜기 같아서요. 그 땅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두 부류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갔을까요? 우리 10명
열명 정탐꾼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크고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에게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우리 가족들은 저들에게 사로잡혀서 노예로 종으로 살게 될 건데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 서서 더 큰 소리로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호소했어요. 뭐라 호소했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한 곳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는 야훼가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이, 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아까 전함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여기에서 아주 우리 친구들이 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0명이 본 것과 2명이 본 것이 다른 것을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40일 동안 다른 곳을 갔다 왔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10명의 보고하고 2명의 보고, 말이 달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익힐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할 수 있다,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도 코로나 끝나면 갈 거야. 그러면 아니면 코로나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여기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유튜브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잘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마스크를 쓰고 차량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본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부류인가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요? 다 똑같은 상황, 다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못한다, 여기까지, 무서워,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주시는 말씀처럼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꼭 삶에 담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불평하고 아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도님이 말해볼게요. 이 백성들은 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믿지 않는 이 모든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깨꼬닥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다가 그 속에서 죽게 돼요. 왜 40년이냐면 아까 정탐을 며칠을 했다 그랬어요? 40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뺑뺑뺑 돌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처럼 우리가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을 거인들을 보고 노라고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스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냐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온아,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도사님도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그 땅은 우리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약속한 것을 모두 다 잘 지킬 수 있나요? 잘 지켜요? 시온이 잘 지킬 수 있나요? 전도사님도 정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달라.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는 예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우리는 예스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예스, 이렇게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했으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근거, 약속이 뭐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우리 지금 정말 힘들고 지치잖아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취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2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믿음의 말, 우리 친구들이 긍정의 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울 있죠, 우리 친구들 체중계 몰라요? 알죠? 전도사님이 어제 체중계를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딱 올라갔거든요. 우리 친구들 10kg 너무 많이 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깜짝 놀라서 다시 내려왔어.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랐어. 양복이, 전도사님이 입는 양복이 이 양복 말고 다른 양복이 이게 터져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터져 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놀래서 또 올라왔는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전도사님 잘 먹고 다니시고 요새 뭐 마음이 편하니까 되게 고기만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살찌시죠.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사님은 어제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우리 친구들 살찌는 것도, 우리 친구들 몸이 건강한 것도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돌보세요. 아, 하나님이, 전도사님 살찐 거 맞나요, 시훈아? 잘 모르겠죠? 쪘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도 주관하여 주셔야지 살도 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 몸무게, 살찐 몸무게를 보면서 고기를 잘 먹어서 이렇게 살쪘다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그런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 단순히 몸이 살이 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만나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 친구들의 주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아까 윤희 선생님이 이야기했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와 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서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냐? 우리는 이 전반기,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부터 아마 100까지, 아니 200까지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정말 적어보면 끝없이 우리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많은 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감사를 적고 기억하고 고백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남은 12월까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0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복교회 초등 2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뭐였죠? 포인트 맨 뒤에 없나요? 우리 포인트가 아까 뭐였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우리 같이 포인트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현장과 가정에서 비대면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복교회 초등 2부 친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약속으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복교회 초등 2부 친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도, 아니 202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에게 소망 두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동욱쌤, 예.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성도님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사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또 이번엔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 헌금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복교회 초등 2부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손길과 선생님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 위에 감사로 물드는 삶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제목 위에 날로 넘치는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릴레이 사역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하루에 한 절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몸들여 시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멸류관이요 상급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땅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하반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0명의 예배자가 이 성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나가지 마시고 광고를 꼭 들어주세요. 광고입니다. 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거라 믿고, 그 다음에 오늘은 광고 칸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여름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어요.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이렇게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니까 언제나 오는 거라고 기대감이 안 들 수 있지만 이번에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로 통일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해서 이젠 지겹죠. 하루 하나님 만나라 그래가지고 맨날 듣는 말이고 교회 올 때마다 듣는 말이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꼭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이 또 꼬이는데 왜일까요? 왜 만나야 될까요? 성공하고 싶어요? 가온이는 뭐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돈? 명예? 글쎄요. 아무튼 나중에 잘 살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요?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네요. 자, 시온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아, 네. 시온이가 그럼 안 벌어요 이러네요. 아무튼 다 좋은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안 믿고 돈 많이 벌고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정말 아무 부질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항상 선생님이 말하죠. 말씀에는 힘이 없다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 선생님은 시온의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올릴 거예요? 갑자기 교양 이번에 올릴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올릴 거예요? 선생님 매우 행복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한 절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 뭐 만화나 웹툰이나 이런 거에 보이는 것처럼,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 딱 하고 막 갑자기 능력이 생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엔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읽어라 진짜 좀. 진짜 읽으라고. 읽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조금 시간 내서 한 절 읽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네? 읽으세요. 좀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이 있으니까 진짜 눈 딱 감고 한번 믿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요.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에 치여서, 학원에 치여서, 게임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그런 거에 시간을 더 쓰고 있는지,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 초등 2부에서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좀 알고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무로 꼭 들어오세요. 비대면.